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각인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받을 수 있게,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이 거룩한 성의를 잊지 않도록,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방의 달입니다. 성경은 주의 종들을 통해 신방을 받은 후에 크게 5가지 열매가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이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방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병든 자와 또 문제 있는 자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의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신방받은 결과로 신방받은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회개를 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삭개오의 회개가 가장 대표적이고 변화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대부분을 토색함으로써 불의한 방법으로 축척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됐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세리장까지 되는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이행을 한다면 과연 삭개오가 재산이 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심각한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토색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것을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건데 무슨 더 4배를 갚을 거냐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앞서서 뭐라고 고백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겠다. 그러면 재산 절반 남는 거잖아요. 남는 것 가운데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뭔 돈으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반밖에 안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또 여태까지 벌은 물질의 출처가 토색인데 불의한 방법인데 이거를 율법도 20% 5분의 1만 추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4배를 갚겠다고 하면 이거 객기 아닌가? 이건 회개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지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지? 그렇다면 자기가 토색하지 아니한 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유산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가능하겠지. 근데 유산이 얼마길래 자기가 토색하여 번 돈을 4배로 갚을 수가 있겠는가? 유산이 꽤 있었어도 이 말씀 이행하는 것은 이행하고 나면 쉽지 않았겠다. 생활이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세 번째.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렸구나. 뭔가 좀 남겨서 자기도 받았으면 좀 뭔가 남겨서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삭개오는 있는 물질 다 나눠줘 버리고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살다가 천국 갈 생각이었나 보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나쁜 방법으로 취한 거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뭔가 좀 퉁치는 것 같은 자기의 잘못과
물질로 퉁치는 것 같은 이런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거덜나는 고백이고요. 자기 앞날에 대하여 어떤 보장을 예측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고 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는지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수없는 사람들이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지옥 갈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뒤에서 욕을 함으로 욕만 가득 받았던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회개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거구나. 회개하세요. 이래서 회개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일 수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릇되게 살았구나. 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자기의 삶을 청산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만나는 그 복을 받으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겠다라고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변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롭고 덕스러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면 자연히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 마음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도 구원받아라, 이런 구원의 메시지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마음 열어라, 내가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겠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다 하신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라우디게 성도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라우디게 성도들, 믿음 잃어버렸는데 믿음 잃어버린지를 몰라요. 죄악 속에 헤매고 사는데 그게 죄인지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거둬들인 것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서 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 몇 칸이냐, 자식들이 뭐 얼마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자손들이 몇 명이냐, 이런 수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수치예요. 복 받았다, 내 가정과 가문이 잘 됐다. 하다못해 어떤 분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위치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 친구 중에 뭐 장군이 있다. 내 고향 사람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다. 뭐 누가 내 학교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동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끌어들여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를 나왔다 했을 때 같이 4년 중에 한 해라도 같이 공부한 시간이 있어야 동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루도 공부한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같은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대위로 예편했어. 근데 동기는 대장으로 예편을 했어. 근데 가끔씩 내 동기 중에 아무개 장군이 내 친구다. 여러분 왜 이것을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체면을 높이기 위한 얘기였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요. 같은 동기인데 자기는 대위로 예편해서 소령도 못된 사람이 자기 친구는 대장까지 되고 합참의장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아니 동기는 대장까지 되는 대위밖에 안 됐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는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얼굴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자랑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너무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허상이 많아요. 왜? 자랑으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진짜 영접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방을 받음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의 역사,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으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문제 있는 여자로 지목되겠지요. 요즘은 뭐 하도 재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재혼한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면 몇 명 만나요. 그리고 요즘은 막 3번, 4번 하는 분들도 가끔씩 발생하더라고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7번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17번을 결혼했다는 거는 16번을 이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번 결혼했다는 게 자랑인가? 16번의 이혼을 경험했다는 아픔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기네스부에 올라갔다고 그 증서 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얼마나 자기의 삶을 힘들게 여기고 자기의 삶을 아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나쁘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을 회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운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결혼 실패를 연거푸 5번씩이나 하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지요.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주님,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도 그 대인기피증이라는 얼음 같은 상처가 다 녹아진 줄 믿습니다. 너 은혜 받았으니 가서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자기가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아는 분을 만났다. 응? 너희들도 와서 봐라 하면서 자기 수치를 공개하고 그동안 숨기려고 하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도마에 올려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랬던 대인기피증 환자였던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기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 변화되면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기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변화된 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어렵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의 사람들이 가끔씩 전철역 근처에서 만나는데 저한테는 뭐 얘기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봤어요. 어떤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한 30대 돼 보이는 여자분이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다녔던지 그랬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딱 손을 붙잡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나온 전도하려고 나온 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 아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신 거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막 굉장히 그 모르고 있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하나님 어머니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생아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나름의 개통철학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사생아로 만들어버려. 성령으로 잉태한 이 거룩한 은혜를 사생아로 깔아뭉겨버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머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멍하니 쳐다봤을까요? 너무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는 거야. 너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벙쪄가지고 머릿속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3, 40초를 멍하니 있었어요. 어떻게 거짓 진리를 저렇게 확신 있게 저렇게 전하려고 할까? 도대체 저런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미친 사람은
진짜 슬픈 상황 속에서도 웃잖아요. 그죠? 미쳤으니까. 이단은 비진리인데도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자, 이단에 미쳐서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단만도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왜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애타는 정도라도 가져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조차 없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종착점은 지옥일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장례를 수없이 인도하면서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때 설교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짐이 돼요. 그럴 때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정말로 남아있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죽은 후에는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시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아멘.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되고 이것만큼은 끝까지 고수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사자들 문제겠죠. 그런데 당사자 나는 전했으니까 됐어. 이거는 이제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는 않는 거야.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전했는데 안 믿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러고서 이제 포기하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놔두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면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냥 놔두겠냐는 거죠. 더 애 같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언어나 생활이나 이런 것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혼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계명이 사랑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입증이 되냐면
영혼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나만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저 영혼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믿는 자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 아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내 아들은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언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찰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떠맡기듯이 놔뒀던 방관자 같은 자세를 가졌던 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이 마음과 자세가 변화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신방을 통해서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그릇된 부분을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 또 신방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신방은 반드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되지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가 잘되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릇됨도 지적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아멘. 잘못 살았다면 책망을 받아서라도 교정을 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바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역할도 신방이다. 아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모르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한 것을 덮어가면서 뭐 나만 그랬나,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서 그냥 합리화시키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주의 종들의 신방을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교정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방의 역할 중에 하나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도 하셨고, 그리고 그가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다 중간 역할을 선지자 이사야가 한 거예요. 찾아가서 주의 종이 성도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 아멘. 성도들이 주의 종이 있는 교회로 찾아와서 찾아오는 거는 예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목사 얼굴 만나러 오지 말고 목사를 통하여 말씀 들으러 오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다. 아멘.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도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은밀하게 행했던 음행과 살인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음행을 하고 철판 깔았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사를 하고도 교살 지시를 하고도 아주 버젓이 살았어요.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뭐 없진 않았겠지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뭘로 가발했냐면 내 신하가 죽었으니 그 아내를 내가 건사해 주겠다 그러고서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그냥 불러들이잖아요. 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다윗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것인데 밧세바가 모여가는 것을 우연히 왕궁은 높이 있고 신하의 집들은 낮은 데 있으니까 저녁 무렵에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 아마 밧세바는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전신 모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보통은 그냥 가벼운 샤워를 하는데 이 밧세바는 벗고 한 것은 아마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끝나면 이제 당시의 문화는 전신 모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왜 보이는 데서 했냐? 21세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욕실이 집 안에 있잖아요. 3,000년 전에는 마당에 있단 말이야. 왜? 운물이 마당에 있거든. 운물이. 그러니까 운물이 있어야 샤워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르마를 치고서 했는데 위에서는 보인 거지. 어떤 분은 밧세바가 다윗이 왕궁에서 거느리는 걸 보고 일부러 거기서 모여겠다, 왕비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매도를 하는데 그것도 옳지 못한 해석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월경이 끝나서 전신 샤워를 할 때 다윗이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왕궁에서 잠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뭐 심심한데 뭐 볼 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주의 깊게 보다가 본 거예요. 주의 깊게 보다가 그랬을 때 자기의 신하에게, 아마 내시겠죠. 신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묻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저 여인 좀 데려와 봐라. 그 역할을 했던 내시, 그 신하. 그 사람은 다윗의 이 문제를 다 알겠죠. 그죠? 음행을 한 것도 다 알 것이고, 그리고 우리아 죽으니까 부인으로 택한 것도 그동안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이 일이 있으므로 후로는 그 내시나 신하가 다윗 왕도 남자구나, 다윗 왕도 인간이구나, 다윗 왕도 다른 왕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영권이 바닥을 친 근거가 뭐냐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해받을 때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신데요 뭐, 그런 말 듣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아. 저도 인간이고 실수하고 죄 짓는 연약한 자인 거 맞아.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느라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인간이신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시험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듣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그런 말 안 듣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게 느껴지면 저한테 하세요. 회개해야 되니까. 아멘.
그게 저한테 쓴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 준비를 깊이 있게 못하고 어설프게 목회 초기였기 때문에 했다가 성도한테 이렇게 낮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으시네 하더니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저 진짜 그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저 목회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고 그 다음부터 강단에 쓴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떨렸는지. 강단에 딱 쓰면 다른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그 성도밖에 안 보여. 한 31년 정도 된 얘기인데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데 나 자신과 얼마나 싸웠겠어요.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얄밉고 믿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가 아주 다 탓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를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됐지만 그 영혼을 끌어안고 내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더 설교 준비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 그때는요 성도들에게 참 인간적으로 대우했던 것 같아요. 교회 떠난다 그러면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보기도 하고 집사님 떠나면 나 목회 어떻게 해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인간 냄새 펑펑 풍기는 목사를 보고 교회를 나온 채권사가 불쌍했어. 내 이 못난 모습을 보고도 자리를 지켜줬던 성도들이 고마웠어.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내 마음을 몰라주나. 어떻게 이 하나같이 나의 부족함만 이렇게 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많았고 야 어른들 모시고 사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라고 한 그 성도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진짜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 양반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말씀을 더 읽고 공부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수가 됐고 그리고 목사님들까지 가리키는 설교 스타디 원장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나는 그 성도를 통하여 충격받은 것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맞아. 맞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영권이 없는 거야. 다윗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니까 죄를 덮는 거지요. 잘못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이 몸부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존심으로 반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이 부분을 알았으니까 제가 회개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시편 32편과 51편의 공개적인 시로 아주 그냥 공개시켜버렸어요. 아멘.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회개를 했는지. 시편 51편 2절인가 3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서 죄악 중에 잉태했나이다 하면서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아멘? 자존심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잘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부리고 교회를 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갈등하겠습니까? 회개할 뿐만 아멘. 자존심 부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닐 뿐은 아멘. 가봤자 달라질 게 뭐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같은 동네에 4번을 옮기셨거든요. 근데 맨날 옮겨.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도 미운 사람 또 있어.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가도 또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느 교회 가든지 있다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이 사람 꼴보기 싫다고 저기 가면 거기 또 제3의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 아예. 아멘. 에서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더니 라반은 한술 더 떠. 명심해야 됩니다. 그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 보면 사울 왕은 다윗과 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뭐하라고요? 진멸, 없애버리라. 깨끗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있죠. 어떻게 진멸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는 게 진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뭐 젖먹는 아이든 우양이든 낙타든 나귀든 다 죽여서 없애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포로로 잡아와요.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많이 잡아옵니다. 진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잖아. 안 했는데 했대. 사울왕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진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온전한 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경험상 얘기인데 순종한 것만 얘기하더라고. 그거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도 꽤 돼. 회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회개해. 진멸은 말씀 그대로 싹쓸이 없애는 게 진멸이에요.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안, 자기 마음대로 골라내고서 없애는 거는 진멸이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선별해 놓고서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닌 것은 부분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부분적 순종이라는 표현도 하면 안 돼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아멘. 자,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좀 더 보십시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사울 왕이 제대로 순종을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다시 사울을 신방해라.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 저 강팍한 사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밤새 사울 왕을 신방하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대. 응?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기 위하여 내가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인 거야. 이 가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뻐근하고 그냥 성도들 가정을 두루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아무개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저 영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새벽 기도 1시간 반 2시간을 할 때 순전히 몇 가정을 신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정 제쳐놓고 그 가정만 주구장창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사울인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그냥 오늘 아무개 권사님네 신방이네. 오늘 아무개 집사님네 신방이네.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가정에 무슨 말씀 주실까 내가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나도 모르지.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말씀 주실지 모르잖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가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네 집에 무슨 말씀을 주실라나 막 소망이 불타고 막 기대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할 때 근심되게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 막 살고 여러분들의 신방할 때 막 기대가 되고 주의 종이 막 하나님이 저 가정의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하실라나 막 기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잘 산 거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고 사울 왕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핑계와 변명을 합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뭐를 세웠다고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기념비를 세웠대잖아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념비를 아말렉을 진멸한 거 이긴 거에 대한 탑을 세웠대.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거 지금 알아 몰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을 안 했는데 기념비나 세우고 또 선지자를 만났더니 다 행했다고 철판 깔고 말하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질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무리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 뿐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싸그리 남기고 후진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직도 몰라.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했대잖아요. 백성들이 했어도 누구 책임이야? 왕 책임이잖아. 책임자니까. 남편이 죄졌어도 누구 책임이야? 왜? 여러분들이 가정의 책임자잖아. 기도의 책임자. 아멘? 누구를 보고 믿음 없는 남편 보고 복을 주겠어요? 믿음 있는 여러분을 보고 복을 주겠어요? 몰라요? 모르면 사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복을 주고 여러분을 보고서 책망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가정의 믿음의 책임자니까. 아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책임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요.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사울이 말할 땐 무리가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말할 땐 왕에게 왕이 막 이렇게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딴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누가 죄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죄졌다는. 근데 사울은 누가 죄졌다는 거예요? 무리가 백성이 죄졌다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자예요? 사울이 책임자예요. 왜? 사울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기 때문에. 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니까. 아멘. 백성들은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잖아요. 들은 자가 책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책임인 거예요. 아멘. 듣고도 행치 않은 게 큰 책임인 거예요. 몰라서 죄진 거는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죄짓는 거는. 근데 알고도 죄짓는 것은 회개만이 답입니다. 계속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말이 안 통하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불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를 짓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 폐위시킬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고 사무엘은 돌아갔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진정 회개가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순전히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거짓된 회개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에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회개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핑계대죠?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안 났어.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데 안 났어. 노라 그랬는데 안 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죠. 근데 사울은 노라 그래서 안 났는데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대. 자, 환도뼈가 부러지는 희생이 필요한 거지 죄종의 옷을 찢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며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지금? 회개하겠다는 거야? 지체면 살려달라는 거야? 지금 자기 체면 살려달라는 얘기지 회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회개할 시간에 회개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체면을 따지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런 자존심 부리고 이렇게 체면 따지면서 하나님께 경배는 왜 해? 예배는 왜 드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경배야? 자기를 위한 경배야? 그죠?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야? 자기 체면이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고 예배를 하란 말이에요. 아멘. 회개는 안 하고 목사님 오늘 저 일찍 왔어요. 목사한테 눈두정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예배하라서 뭐를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35절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주의 종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하지 않으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신방한 후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결과로 사무엘과 주의 종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또 하나님 마음도 떠나버렸어요.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화를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땜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기회라고 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아닙니까? 나는 이 표가 성도들 가정가정들 속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방뿐만 아니라 모든 신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할 것인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신방 때 주신 말씀, 그리고 그동안 10월 한 달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됨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